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그곳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길이 예비되어져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것에 비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에 많이 비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주의 길이 예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광야에는 산도 있고 또 움푹 파인 골짜기가 있는데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겠고 움푹 파인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산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산의 정상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나의 자랑과 영광이 사람들 앞에 세상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만큼만 아들도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사실 본거진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길쭉한데 위아래로 길쭉한데 북쪽이 나사렛 갈릴리라고 하고 남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면 갈릴리의 중심 지역이 뭐 나사렛이라면 밑에 유대 지역의 중심 지역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은 주로 위에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주로 계시다가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하실 때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혹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는 남쪽 지역에는 예수님이 어떤 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아랫지방에 예루살렘 지역이나 유대 지역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해가 질 때가 되면 예루살렘 경내에 머물지 않으시고 1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서 베단이라는 곳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들은 고아들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고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정이 넉넉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꼭 예루살렘에 오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밤을 유숙하는 곳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그 가정이 아주 특별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즉시 가시지 않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가신다. 이틀 정도 있다 가서 병문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무슨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목사님 계신가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평소에 그렇게 가까운 척하고 막 사랑하는 척하더니 본심이 다 드러나는구만.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틀을 더 머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즉시로 큰일 났구나 그리고 즉시로 달려갔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은 내 하는 모든 일에 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따라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욕으로 내 욕심대로 혹은 내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지만 자세하게 기도를 살펴보면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오신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셨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안 치료한 병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양문 곁에 행각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직 38년 된 안진병이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는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의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어느 정해진 시간에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침을 발라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도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떡같이 만들어서 눈에다 붙여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침 바르는 게 비결일까요? 아니면 진흙을 이겨 바르는 게 비결일까요? 그러나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시고 공통점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배우는 곳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길에 이렇게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망가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광야 교회입니다. 모세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어떤 신적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양육받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뭔가 어떤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 신이 나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려고 한다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makes sense 됐겠죠. 히브리 민족에 이렇게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애굽의 왕자로 왕실의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역시 나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한 나라와 민족에 이끌 지도자로서 나는 참 자격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역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애굽 사람을 대항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열정과 능력이 출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한 주먹에 때려 눕혀서 해치웁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겠지 하고 자신을 내비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을까요? 예, 그것이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합니다.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자고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게 산이라고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어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산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산마다 무너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산이라도 그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에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겠지요. 40년 모세가 연단 받고 난 후에 모세가 너무너무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40년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자신 있어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내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은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소명이 있다, 콜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일은 아주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소명하고 자질하고는 별개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소명이 있고 자질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고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 강의를 나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신학생들이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혼을 하면 목회를 계속 하셔야 됩니까? 그만두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목회자가 이혼을 하면 그분의 그 목회자의 콜링이 바뀝니까? 목회자는 콜링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목회자 되나요? 나 목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 되나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목사는 내가 되고 싶다, 막 저 시켜주세요,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으면 바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이혼을 하면 콜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콜링은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질이 바뀌었습니다. 자질, 퀄리피케이션이 손상됐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제 생각에 그 목사님은 콜링은 안 바뀌었지만 자질이 손상됐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을 점검한 후에 그분의 자질이 회복이 되면 다시 목회지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들은 저도 젊은데 더 젊어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강직하고 올곧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정의에 불타잖아요. 정의감에 불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 목사도 이해받아야 될 때가 있고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포용되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얼마나 더 그럴 때 많겠어요,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해되고 이렇게 포용돼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뛰어남이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시킨 곳은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저 미디안 광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한 모퉁이였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불신자로 지내다가 대학교에서 중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고요. 그때부터 같은 동료 학생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생이 다른 동료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불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대학생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집회에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매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생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게 아니라 대학교를 때려치고 빨리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열정이 불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계속 공부를 해서 공학으로 학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신학교가 아니라 어느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평신도로 교회 멤버로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내위원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평신도로 섬겼더니 목사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간사로 이제 사무 간사로 시키고 얼마 후에는 목사님의 개인 비서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개인 비서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차를 세차장 가서 차 닦고 목사님 차에 기름 넣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목사님 구두도 닦고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아니고 막 진짜 나가서 사역자처럼 막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일인데 저한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목사님의 개인 비서로 허드렛 일만을 하였는데 7년 후에 그가 플로리다에 있는 큰 교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1000명 가까이 모이는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7년 동안에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그에게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던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6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그릇에 합당하게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되어지는 공간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어떤 세월의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과 영혼이 연단되어지게 돼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가장 인간적으로 힘이 넘치고 애굽의 학식이 충만할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별로 이스라엘 민족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아직 보내시지 않았고 세 번째는 아직 그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시간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혼자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날릴 때는 겨우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는 일밖에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밑바닥에다 수장시키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겨우 6개월 사역했습니다. 6개월. 그는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그가 사역한 기간은 고작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6개월 사역하기 위해서 그는 30년 동안을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그가 8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보다 그가 하나님께만 정말 붙들린다면 6개월 동안에 할 수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어떤 미래에 대한 소명과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이 아직 지금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이 순간에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은
현재 나는 나의 시간은 그냥 시간 낭비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소원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그 소명이, 어쩌면 비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재는 그냥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생각입니다. 현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이고 제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마치 우리의 미래의 꿈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그런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 의지와 마음과 감정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육신이 나무 토막처럼 죽었는데 너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막 힘이 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25년 동안. 아니 무슨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 좀 빨리 이루어질 걸 하시지. 지금 당장 이루어 주셔도 늦었는데 75세에 그 말씀을 주시고 25년 후에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0몇 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전부고 그의 꿈과 소명, 소망, 비전, 이게 전부 다 뭉뚱그려져서 이삭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소명과 비전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쫓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 거냐, 우리가 비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축복과 성령의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 굉장히 좋아요. 갓난아기는, 어린아기는 집안에서 때리고 부시고 뒤엎고 그래도 야단 안 맞습니다. 아기는 야단 안 칩니다. 그죠? 아기를 누가 해요? 아기는 참 힘이 세졌구나 뭐 이러면서 칭찬하겠죠.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똑같이 아기처럼 집안을 뒤집어 엎고 때려 부시고 그러면 그런 놈들은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을 받은 분량만큼 그의 불순종은 그 분량만큼 불순종의 심판도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40세에 부름을 받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어요. 자신의 방법. 그게 뭐예요?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쳐 죽인 겁니다. 그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할 때 모세가 그곳에서 화가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 그랬거든요. 물을 내기 위해서. 근데 모세는 명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을 축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거기다 반석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든 발길로 차든 몽둥이로 막 패든 물은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에 대해서 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대기로 2번 친 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세에게 많은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도 많이 받기 전에는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심판의 손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임하고, 직분, 은사 다 선물이거든요. 성령, 소명 다 선물입니다. 축복,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이 많이 임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심판의 분량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더 많은 심판을 받고요, 영적으로 세워진 자는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고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왜요? 그때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면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한 것,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것이 오히려 심판거리가 됩니다. 사람의 수로 의지하면 사람의 수를 치고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내가 남편 의지하면 남편이 속속이고요, 자식 의지하면 자식이 속속이고요, 우리가 물질 의지하면 언젠가는 끝에 가서 반드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속속을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만은 낮아지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삼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마치 맷돌에다가 쌀 알갱이를 넣고 막 이렇게 돌리면은 껍질이 벗겨져서 알곡이 나오는 것처럼, 광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은 우리 광야에서 인생의 여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잘못된 불순종과 인간적인 혼의 껍질은 다 벗겨지고 우리 안에 죄로 왜곡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2장 1절로 4절에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4절 넘겨주시겠어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한 것이 동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한, 그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없이 그냥 내 비전이, 내 욕심, 내 야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듣지 않고 주시는 비전을 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은 현재 자리에서 충성하고 현재 자리에서 것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현재 나의 미래,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막 불만족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것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옮길 때까지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아주 고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준비가 되면 나의 높았던 산이 낮아지고 또 내 안에 있었던 왜곡되어졌던 모습들이 돋아지고 꾸불텅한 길도 딱 똑바른 고든 길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또 복음서에 가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00년의 그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